한강 작가를 사석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이었죠. 그때가 10몇 년 전쯤일까요? 소설을 같이 쓰던 아주 가까운 문우가 큰 문학상을 받았는 그 소박한 뒤풀이에서 한강 작가를 본 거예요. 알만한 작가 심사위원이었죠. 들이 7, 8명쯤 있었고 평론가, 주최 측 인사, 그리고 저처럼 수상자를 축하하러 온 몇몇 사람이 합석을 했죠. 온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소설가들이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 술자리였죠. 그렇게 대략 20-30명, 한 20명 남짓 모인 뒤풀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강 작가는 흰 셔츠에 빛바랜 청바지 차림이었고 맨발이었어요. 근데 동료 작가들 틈에 앉아서 거의 말 없이 그렇게 앉아서 엷은 미소를 띠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너무도 말이 없어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는데요. 가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곧 부서질 듯한 작은 목소리가 느릿느릿 띄엄띄엄 들려왔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의 초기 단편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한강의 책을 많이 사다 놓고 거의 다 읽었지만 노벨상을 받았을 때 거론됐던 작품보다 저를 더 매혹시켰던 것은 한강의 초기 단편집이었죠. 그 중에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중편 소설에 가까운 그 소설은 저를 몇 번이나 한숨을 쉬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소설을 줄잡아 한 5-6번 이상 읽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를 정말 좌절에 빠뜨렸던 몇몇 작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강 작가였죠. 그 후 한강의 작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았고요. 소년이 온다를 읽었을 때는 이 작가 쓰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어요. 마치 피로 쓴 소설 같았거든요. 요즘에 저는 호밀빵에 꽂혔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로였거든요. 단짠 좋아하거든요. 근데 호밀빵은 좀 쓰고 무겁고 씹는 맛도 좀 거칠잖아요. 밀가루 빵처럼 포슬포슬하지도 부드럽지고 크림빵처럼 달콤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음미하면서 씹어보니까 깊이 느껴지는 거 있죠. 만료의 시간이 촘촘하게 쌓인 맛이랄까?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맛이 나중에는 고마워지더라고요. 한강의 소설을 읽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벌써 24년 10월이니까 좀 있으면 2년, 1년 반 됐나 봐요. 그날 저녁 서점들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얘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흰 책들이 순식간에 동이 났고 서점 직원들이 탈진했다는 우픈 뉴스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 축제 분위기 한편에서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오간 어떤 말들이 자꾸 마음 걸렸어요. 근데 한강 작품 너무 어둡지 않나요? 채식주의자, 그거 교회에서 권할 수 있는 책은 아니죠. 성도들에게 굳이 저런 걸 권할 수 있을까? 참 그렇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한강의 소설이 밝지 않아요. 환한 결말도 없어요. 읽고 나면
왠지 한동안 멍해지는 그런 소설들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불편해요. 분명히 불편하죠. 그런데 저는 그 불편하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어떤 낯익은 느낌이랄까요? 스웨덴의 할리모는 한강에게 노벨 문학상 수여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그것이 수상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심사위원장이었던 안데르스 올소는 한강 작가의 작품은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의 이중적 노출 그리고 고통에 대한 동양적인 대응이 특징이라고 말했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의 이중적 노출. 저는 이 말을 읽다가 손을 멈췄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문장이었거든요. 떠올려 보니까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는 찔렸고 상하였고 채찍에 맞았다. 정신과 육체 둘 다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통의 문학이 성경에 있었던 거잖아요. 욥기를 보세요. 시편 22편을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편집하신 그 책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거침없이 고통을 응시하는지를요. 한강의 작품이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언제부터인가 고통을 응시하는 법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식주의자, 사람들이 손에 들기를 좀 거북해하는 채식주의자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주인공 영혜는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끊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요. 남편도 시부모도 친정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은 설득하고 강요하고 결국은 폭력을 행사하죠. 영혜는 끝까지 자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거죠. 한강의 작품에는 고통이 너무 커서 혹은 사회적 억압 때문에 침묵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요. 영혜는 끝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독자는 주변의 서술을 통해서 그녀의 침묵을 느끼죠. 저는 영혜를 읽으면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빌라도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던 그분이요.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예언했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의 침묵,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언어였던 거죠. 영혜의 침묵은 미쳐가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유일하게 정직한 저항이었을 거예요. 이해받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해시킬 수 없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맞추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있잖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한강 작가의 삼촌이 목사님이신데 조카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공개 편지를 올리셨대요.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운 예감이 들었다고요. 저는 이 편지를 건너 전해 듣고 피식 웃으면서도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삼촌의 마음이 이해는 가요. 진짜요. 어두운 소설을 쓰는 조카가 걱정되는 거잖아. 근데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에 직 들어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 어둠을 글로 쓰는 사람을 걱정하게 됐을까요? 빛이 빛나려면 어둠이 있어야 하죠. 어둠이 필요하죠. 어둠을 외면하면서 빛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 호밀빵이 쓴맛을 품고 있어야 그 깊이가 나오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소설이죠. 광주에서 죽어간 소년들의 이야기. 한강은 노벨상 수상 직후 모든 축하연을 사양했어요.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 하겠느냐고요. 노벨상을 받은 날 잔치를 거절한 작가. 저는 이 장면에서 어딘가를 다시 읽은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짧은 구절이요. 부활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그 순간 슬픔 앞에서 먼저 우셨어요. 승리의 잔치보다 함께 우는 것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한강이 세계의 고통 앞에서 잔치를 거절한 그 태도가 저는 일종의 예배처럼 느껴졌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직한 예배요. 흰이라는 짧고 가볍고 얇은 책이 있어요. 흰은 한강이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쓴 소설이죠. 어쩌면 시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흰 것들에 대한 단상들이에요. 눈, 베네저고리, 소금, 백자, 수의, 흰 것들을 하나씩 불러내는 소설이죠. 저는 이 소설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도 빛이었죠. 그 빛의 색깔이 있다면 어쩌면 흰색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색을 다 품고 있는 색이니까요. 한강의 흰은 어떤 의미에서 창조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는 것 같았어요. 탄생하지 못했던 언니를 위한 애도이기도 하고 소멸과 탄생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그 흰 페이지 위에 조용히 번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호밀빵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좋은 호밀빵을 만들려면 발효 시간이 길어야 한대요. 짧게 발효한 빵은 가볍긴 한데 깊이가 없다고 해요. 쓴맛이 나야 제대로 발효된 거래요. 그 쓴맛이 사실은 건강한 균들이 충분히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한강의 소설이 그래요. 불편하고 무겁고 쉽게 소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함은 사실 회피가 아니라 응시에서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에서요. 교회가 오랫동안 잘못해온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고통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오면 고통 앞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은 더 외로워지거든요. 한강은 한 인터뷰에서 인간이 왜 서로에게 폭력이 될까?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해 왔다고 말했어요. 그 질문은 예수님도 하셨던 질문이에요. 십자가에서 하셨던 바로 그 질문이요. 채식주의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쳐주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침묵을 함께 견디어 주는 거죠. 그 불편한 침묵이 어쩌면 가장 깊은 예배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드실 빵은 호밀빵인데요. 혹시 호밀빵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처음에는 낯설 거예요. 하지만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이 있어요. 좋은 책도 좋은 신앙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교회 옆 빵집이었습니다.